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자, 24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은 25절 읽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너희에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영광을 형성하는 것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되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네, 아멘. 잠시 말씀 선포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 열린 귀로 진리에 경청하고 성경 기록과 선포되는 진리가 내용이 일치될진데 긍정적으로 받고 정말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명절 뒤에 만나고 뭐 분주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또 부지런히 읽을 시간도 갖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뭔가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가 그리고 좀 아주 고급스러운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 골로새서 1장에서 4절에 그분의 몸이 24절에 그분의 몸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25절에 교회의 사역자 그렇죠? 그리고 26절에 신비라는 말이 나오고 26절에 보이십니까? 예,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미스테리, 신비. 그리고 27절에도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에도 예, 신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미스테리. 뭐 불가사의라고도 하고 신비. 뭐 세계 뭐 7대 미스테리, 신비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아주 처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비, 미스테리라는 성경 말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7대 신비, 예를 들어 뭐 그레이트 피라미드의 신비, 뭐 이럴 때 신비라는 말을 쓰는 것과 성경이 쓰는 말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 드리셔야 됩니다. 뭐 문화사에서는 세계 7가지 미스테리, 신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신비, 미스테리는 첫째 신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신약 성경의 용어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약을 아무리 뒤져도 신비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신비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27번이 나옵니다. 27번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의 용어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신비, 미스테리가 27번이 나오는데 20번이 몇 번이요? 20번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복음서나 뭐 계시록 이런 데 나오는 거는 7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미스테리, 신비라는 말만 성경에서 찾아봐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이렇게 먼저 알아야 되고 집중해야 될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첫째는 신약성경의 용어고 신약성경에 27번이 나오는데 무려 20번이 어디 나온다고요? 바울서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안다는 거 결국은 신비를 아는 겁니다. 미스테리. 그래서 20번이 바울서신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먼저 알기보다는 꼭 저 끄트머리 나오는 7별의 신비를 먼저 알고 싶어하고 바빌론의 신비를 먼저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걸 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하십니까?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예요. 그 바울서신에서 20번을 가르치는 그것이 먼저 중요하지. 저 끄트머리에 나온 7별의 신비, 바빌론의 신비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순차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질서입니다. 순서를 잘 매기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100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진리죠. 그런데 그것을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신비를 알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먼저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아는 거예요. 신비를 알아야 된다. 신비, 미스테리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용어로서 신비의 말뜻을 제가 설명합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국어사전에 있는 것과는 같으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성경 용어로서 신비, 미스테리가 뭐냐?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서는 감춰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앞시대에서는 다 감춰져 있던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진리를 신비라고 합니다. 이걸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신비 그러니까 아직도 깜깜무소식으로 알아요. 그럼 이제 2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 이 앞전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안 사람도 없고 가르친 사람도 없고 설교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진리라. 이것이 신비인 것이에요. 신비. 미스테리.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알리는 일에 사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뜻과 국어사전에 있는 세상의 말뜻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니 아직도 종교적으로 신비가 있다, 미스테리가 있다 하니 뭔가 아직도 암흑 속에 깜깜무소식 속에 감춰져 있는 거로 아니 이상한 사람들에게 딸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뜻과 사람들이 쓰는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어낸 면이 아니라 오늘 보면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자, 26절 읽을 때 방점 밑으로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언제 드러나? 이제는 지금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죠? 보셨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아직도 뭔가 꽁꽁 싸매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2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신비의 말뜻을 아셨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25절에 교회의 사역자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신비 속에서
미스테리,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 26절. 우리가 한 번에 16장 25절 26절은요 이렇게 한숨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문장이 막 눈에 들어오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하나님께로 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났으며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와, 하나님 예수님 묘사하는데 엄청 길지요 말이. 그래서 졸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26절도 봤는데 신비의 계시, 26절 끝에 신비의 계시, 신비를 계시한다. 왜냐하면 보세요. 신비는 감춰져 있었던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모르고 사람이 알 수 없으니 하나님만 아시던 거,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거니까 하나님께서 공개하고 알려주셔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2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비를 계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25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그러니까 이전에 이 신비가 계시되기 전에 누가 알았다, 누구만 알았다, 나만 알았어, 어느 목사님만 알았어, 저 사람만 알았어. 거짓말이죠. 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감춰져 왔었대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삼아오셨던 거, 비밀로.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그거 끝이 아니라, 요거만 알면 안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밝히 드러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런 구절들의 이런 이 강조점을 모르면은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 와, 자기들만 깨달았다. 자기들만 이 신비를 알았다. 성경의 그런 신비를, 와, 저 유명한 목사님만 알았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밝히 드러났고, 또 뿐만 아니라 뒤로 가면은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알려지게 됐다. 알려지게 됐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우리는 아까 골로새서 1장에서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던 게 이제는 드러났다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은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는 다 감춰졌던 거예요.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셔요. 야, 놀라운 거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는 감춰졌던 그 비밀, 하나님만 아셨던 것이 이제 25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이제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 신비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은밀히 감춰두셨던 그 신비가 이제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바울이 기록하기를 나의 복음과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함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성경 기록들을 통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게 신비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었어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고 계시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드디어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함에 따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봤죠?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는데 이제는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 안에서 이제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비밀을 아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감춰줬던 그 신비를 이제 복음 안에서 공개하셨는데 알려졌다는 거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려진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고 정말 무게감 있고 스케일이 굉장히 광대하죠. 그렇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이 신비가 계시됐다는 거. 야, 창조 이후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복음 안에서 그냥 공개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 그저 간판만 걸어놓고 교회라 하고 교인끼리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말빨이 더 센지 서로 다투고 돈을 모아서 예배당 지으려는데 모든 신경이 모아지고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정말 미움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자면 이러한 우리가 읽은 진리와 비한다면 얼마나 정말 한심하다 못해 미개한 수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위대하고 장엄한 진리 앞에 마주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창조 이후로 감춰두셨던 그 신비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하고 오픈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걸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또 봅시다. 에베소 3장 잘 따라오십니까? 예,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8절부터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위해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게하려 하십니다. 읽으니까 제 말이 사실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복음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다 공개되고 오픈됐는데 그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 진리의 핵심,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리는 거였어요. 알리는 거였어요.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물론 아무리 여러분이 애쓰시고 노력해도 찾아낼 수 없고 탐색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왜? 이 신비의 참여함과 그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찾아내거나 탐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는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를 통해. 그리고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요 사역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8절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9절의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 신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울이 섬기는 그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9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이 개혁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조의 구체적인 그 일은,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골로새 3장 9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개혁성경은 그런 걸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부요한지 당신의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금은 다 공개했다니까요. 공개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 이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 지식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 이후로 감춰졌던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 진리를, 이 신비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알아가는 감격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골로새서 아까 본문의 1장에 보시면은 2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라는 거예요. 모든 신비의 그 초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이걸 알아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에베소 3장 5절에 보았듯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와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말하는 미스테리, 신비는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3장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신비를 이제 성경적 말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에베소 3장 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공개됐다는 거죠. 지금 계시됐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알려지는 방법은 계시에 의해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 사람들이 사전에서 말하는 신비랑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예.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오픈하고 밝히 알리는 것, 그 진리, 그것이 신비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이 신비를 알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신비의 수혜자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그 온갖 지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목적. 그런 이 신비를 알려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이 신비를 공개해서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조차도 이 지혜를, 교회를 통해 이 신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은 그 성도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존재들에게조차도 이 신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엄하고 위대한 진리랑 우리가 마주대해야 사람들이 종교로 만들어 놓고 성경 기록과 무관하게 교회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그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이제 신비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신비가 있다 하니
이거는 뭐 아무나 알 수 없어. 저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종교 지도자만 알아. 우리가 이 성경의 신비를 알려면 그분에게 가야 돼.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 구절을 통해 봤죠? 예. 그러니까 신비하니까, 미스테리하니까 자기만 무엇을 아는 것처럼 의스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100% 이단됩니다. 100% 이단. 성경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이 신비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알려졌는데 바울은 이제 바울이 처음에 받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그럼 나한테 다 와야 돼. 나만 아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너희들은 알 수도 없어.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에베소 3장 3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뭐 노력하고 탐색해서 안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탐색할 수 없는 거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시를 통해 아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우리가 이제 바울이 받았구나.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이 받은 것을 계시받은 신비를 바울이 기록을 했다 그러죠? 지금 썼습니다. 성경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우리 성도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으로 말하면 저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걸 깨닫게 되리라. 어떻게 깨달아요? 바울이 써놓은 걸 읽을 때 너무 단순한 진리죠?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비밀을 이제 이 시대에 공개하시고 밝히 알리게 하시는데 그 계시를 바울에게 처음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썼다 그랬습니다. 자기 적어놨어. 알고 싶어? 읽어.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비가 있어. 알고 싶어? 내게 와. 올 때 그냥 오지 마. 빈손으로 오면 안 돼.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바울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됐고 깨닫게 된 그 신비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써놓은 걸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창조 이후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왜 어렵게 만들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신비와 비밀이 공개된 것처럼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죠. 예. 신비가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비밀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시를 통해 바울을 시작으로 다 밝히 드러냈고 알리시길 원해요.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리시길 원해요. 신비가 있다는 걸 알리시길 원해요. 그런 감춰졌던 진리가 있다는 걸 알리시길 원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써놓은 것을 읽을 때. 써놓은 것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는 밝히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밝히 드러난 이제는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밝히 드러난 이 신비들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알고 이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산기도 가야 돼. 금식 처리하고 일전번제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읽으면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비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읽으면 아는 것이에요. 나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님은 나는 읽어서 한 거예요. 읽어서. 사람이 써놓은 걸 읽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읽어서 아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도록 그런 기회를 얻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제 공개된 이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하신 것이에요. 요청한 것.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9절. 에베소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많은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도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신비해요. 왜?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라가지고 막 헤맸지 않습니까? 이리 우왕좌왕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과거의 대언자들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도 몰랐고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고요. 창조 이후로 감춰졌던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이 복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담대히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요청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안 사람들이 이 미스테리, 이 신비를 먼저 알고 이해하고 믿은 사람들이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비를 알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 신비를 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 않습니까? 읽으면 알 텐데.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복음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비인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아마도 마귀는 아마 조금 깨달은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께 속한 인물이 나타날 것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분 자신이 창조주신 겁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신비가 위대하다. 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위대한 인물이 어떤 영웅이 나타날 것은 기대했지만 창조주께서 직접 육체로 나타나실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이야, 누가 이걸 지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우리들은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스토리를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어요.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신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께 넘어가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이 복음이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이 누가 이것을 지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바꿔치기가. 그렇죠? 겉사람은 같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 내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복음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겁니다. 누가 알 수 없었어요. 누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 또한 그분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또한 신비입니다. 죽어도 살 것이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 것이라, 이런 진실을 어떻게 지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구원받고 뭐 하나님의 자녀 돼, 요 정도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동일한 몸으로,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또 증언합니다. 잘 들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느니,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리라. 다 신비예요. 다 신비. 미스테리예요. 이전에는 앞선 세대는 알 수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설교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다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게 바울은 말합니다.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비아냥거려. 뭐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기만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진 애를 쓰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뭐 혼자 애를 쓰셨잖아요. 창조 이후로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 속에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할 때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임을 계시가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계시가 아니고.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것은 큰 신비다. Great mystery, 큰 신비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지금 계속 들리시지요? 따라오시지요? 예, 복음의 신비에 그래서 단지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가 분석해보면 다 신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미스테리로.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안 사람도 없고 선포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드러난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됨을 누가 지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지어내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그래도 99%의 은혜와 1% 아니 99.9%의 은혜와 값없이 은혜로 그러나 0.01%의 우리의 땀방울이 필요하다. 사람이 지어내면 그렇게 지어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누가 지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안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부단히 애쓰셨구나.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사람은 모르고 인간은 몰랐지만 하나님 비밀 가운데 당신만이 아시는 그 비밀을 간직해 오시면서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드러내고 공개하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냐고요. 여러분이 믿고 붙잡은 진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로마서 16장에서 그리고 내가 선포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실 텐데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선포한 복음은 나의 복음이란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시작.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느니라. 계시로 된 거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말한 거 참이죠? 예, 계시로 된 거예요. 그 신비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 my gospel. 내가 선포한 복음이라고 바울은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보세요. 창조 이후 감춰두셨던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이 비밀을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계시를 통해 바울을 시작으로 확 공개하고 알리셨습니다. 야, 이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돼. 이렇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을 내가 의로 바꿔줄 거야. 의로움으로 바꿔줄 거야. 너희들은 안전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 나중에 그 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똑같이 변모될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미스테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시작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일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해. 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말하면서 신비라고 미스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선포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 이제는 이 저주가 과하지 않은 건 아시겠죠? 과하지 않아요. 약해, 너무 약해. 그러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창조 이후로 감춰졌던 비밀이 계시를 통해 공개되는데 여기에다가 누가 조작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신비를 왜곡시키는 그런 주장이나 무의나 그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순간도 양보하시거나 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신비, 이전에는 감춰졌었지만 이제는 계시를 통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알려지고 밝히 드러난 이 신비에 사람들의 인간적 지혜나 사람의 땀방울이나 자기들의 어떤 조작된 생각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의 신비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저주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약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셨고 계시하셨고 알리시려고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애쓰시고 수고하셨냐고요. 근데 감히 인간들이 여기다가 막 보태 뭐를. 자, 이 장엄하고 위대한 진리. 지금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리고 이 신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혼자 감춰주셨던 것을 지금 알리셨는데 여기다 누가 섞어 뭐를 엉뚱한 소리를 무슨 뭐 돈보따리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낭비하지도 말라고요. 그러죠? 네. 진리의 본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진리의 본질. 주님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감춰졌던 이 신비, 이 진리를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확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 신비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7별의 신비도 중요하고 바빌론의 신비도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더 중요하고 복음의 신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와 관련된 핵심 성경 말 용어들은 미스테리, 신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고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이 선포하고 믿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해놓으신 거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졌던 그 비밀 신비가 이제 밝히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신비,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키고 선포하고 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장엄하고 신실해야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약해요. 그래서 바울은 연거푸 저주를 2번이나 선언한 거예요. 그 신비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끌어올립시다. 모여가지고 맨날 뭐 네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저렇게 말했어,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사과해, 미안해, 사랑해요, 위로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거기만 머무르면요, 하나님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신비를 창조 이후로 감춰줬다가 지금 확 공개했는데 성도들의 수준이, 교회 생활이 맨날 사랑과 위로에만 머물면 안 되지. 성경을 보세요. 골로새 2장으로 갑니다. 골로새 2장.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절을 읽으세요. 자, 제가 왜 그렇게 결론을 말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골로새 2장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2절 읽으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그의 마음을 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결합되어 깨달을 수 없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교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자하기 위해 이르게 하라. 아멘이죠? 예. 나가야 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 함께 결합되고 깨달음에 하는 모든 충만한 확신의 부유함에 이르고 그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신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중간에 공개했을 거예요. 수천 년의 장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춰두셨던 거예요. 이제 복음 안에서 성경 기록을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보화를 찾아서 꺼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장, 오늘 본문 1장, 다시 위에 1장 2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소리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기를 원하노니. 아멘. 보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사람. 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참으로 내가 복음의 신비 안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신비를 알고 믿고 깨닫는 사람이 일러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